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낳고의 복음, 마태복음 1장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구약은 좀 어려우니까 신약을 읽어보자. 그래서 성경 일독을 도전하실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장이 어디죠?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장 오늘 1절에서 17절 읽어서 아시겠지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은 낳고 족보가 계속 나옵니다. 이 족보가 계속 나오다 보니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읽는 게 성경인데, 아니 신약 성경을 읽었는데 낳고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읽다가 아니 무슨 낳고를 하면서 끝이 나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덮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이 신약 성경 먼저 읽기를 원하고 읽는 걸 아시면서도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좀 쉬운 성경을 내놓으셨으면 좋은데 왜 하필 율법 시대가 끝나면서 구약이 끝나면서 은혜의 시대를 접어들면서 왜 신약 성경 첫 장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장은 성경을 일독하시려는 모든 분들이 제일 먼저 맞이하는 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읽다가 성경을 덮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성경 봉독에 1장 1절에서 17절을 읽었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성경 일독하고 싶으실 때 신약 성경 먼저 읽으실 때 1장 1절에서 17절 안 읽으시고 그냥 그 다음부터 읽으셔도 돼요. 어렵죠. 우리나라 분들의 이름도 어려운데 외국 사람, 그것도 유태인들의 이름을 읽고 낳고 듣다 보면 이게 뭘까? 이걸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장애물인데, 자, 마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들어가 있는 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여러분 길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족보의 얘기를 쫙 해나갑니다. 자,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계보라는 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혈통과 집안의 역사를 적은 것이 계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소개하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책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조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을 앞에 내세웠고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나중에 믿음의 족보를 써나갈 때 우리 집에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이 이 사람입니다 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이 제자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마태복음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족보를 시작해요. 성경을 시작해요. 그래야 유대인들이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여러분, 인류의 시작은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담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부터 할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중에 이제 불교인들, 여기는 모태 불교인이라 그러고 몇 대째 불교인이라 그러죠.
우리 기독교도 뭐 모태신앙, 그 다음에 우리 집은 뭐 5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선교사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집안입니다. 이런 거 있듯이 불교인들도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불교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인류는 하나님이 시작한 건 아는데 그러면서 왜 제사를 조상을 귀신이라 그러냐. 그래서 조상이 귀신이 아니고요, 조상신이 귀신이죠. 이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돌아가신 조상을 귀신이라 해서 기분이 나빴대요. 전에 어떤 교회 초청을 한 봐서 간대. 그건 조상은 끝입니다. 그리고 또 왜 기독교는 그래 추도 예배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게 섭섭한 분들은 추도 예배 있습니다 이랬더니, 근데 기독교 또 추도 예배는 보니까 자기들 먹는 음식 하면서 영 정성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예, 그게 차이점입니다. 예, 당신이 믿는 종교는 사람이 죽으면 이 구천을 떠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구천을 떠도 이게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는 구천을 떠도는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준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론가 가는 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구천을 떠돌지 않기 때문에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했더니 쉽게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제가 놀랬던 게, 이게 그냥 조상 때부터 믿어왔으니까 믿고 인습과 관습과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지, 타 종교인들 중에도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걸 인지를 하고 스스로가 믿고 있고 고백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 마음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인지가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자, 인류의 시작은 아담인데 예수님의 조상을 소개할 때 아담부터 해야지 왜 마태복음의 기자는, 마태복음의 저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할까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아담부터가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집이냐? 물론 아담의 10대 후손이고 뭐 이게 믿음이 이어가는 게 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란, 이라크 요 지역에서 우상을 직접 만들고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의 고향과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 하나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자, 지금 우리야 어디 가면 KTX 타고 비행기 타고 떠나기 쉽죠. 근데 이 당시에는 떠난다는 건 자기 모든 식솔들을 다 데리고 천막하고 떠난다는 건 자기 그냥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 하나 믿고 말씀 따라 떠났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간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죠.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정실 부인 사라와 사이에 아이가 없었어요. 사라는 나이가 들고 아브라함도 100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100세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너무 사랑을 보시고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죽는 건 죽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자녀를 죽이라 그러면 죽일 수 있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걸 믿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실제 죽이려고 했어요. 번제로 드리려고. 그때 하나님이 급하셔서 아브라함아 그만. 내가 이제야 이 아들보다 내가 준 축복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내가 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에게는 연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들 정도 바쳐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주세요. 함부로 기도하면 큰일 나요. 아들 정도 바칠 자신 있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어떻게 공짜로 그런 선물을 받아요. 미안해서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아들도 줬는데 뭐가 미안하세요. 원래 교회는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누굴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데려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배워서 알겠지만 교인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인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정하셔야 되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되는 것이지 그냥 억지로 교인은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 수 있어요. 겉만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래서 제가 그러죠. 교인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교인은 당신이 교인 되고 싶다고 해서 교인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초청이에요. 그래도 이 땅을 살았는데 우리나라처럼 기독교가 부흥하고 교회가 많은 곳 이 나라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는 한 번은 와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 온 사람 중에 하나님이 또 택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초청어예요. 주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값없이 당신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값없이 줘야 돼요. 값없이. 그래서 주다가 망해도 괜찮아요. 마음껏 퍼주세요. 또 교회도 마음껏 퍼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줄 때 섬긴다는 마음으로 줘야지 이제 간혹 조금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나 봐요. 저 사람은 선물만 받아먹고 교회 한 번도 안 와. 요런 말들을 실제로 들은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면 그분 초청된 분들의 뭘 건드리는 거죠?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아니 자기들이 와봐라 그래서 갔더니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떡도 주고 밥도 주더니 그래서 한 번만 와라 그래서 한 번만 갔는데 그 다음 또 계속 안 한다고 자기들을 욕한다. 그래서 그 뒤로 교회에서 뭘 주는 걸 안 받는 분도 있고 또 제가 아는 분은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간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교인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에이 저 사람들 한번 받아먹고 안 오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뒤로 교회 발걸음을 끊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불러주셨죠. 그래서 지금은 잘 믿으시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냥 받은 사랑, 은혜를 내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바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바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 소개하냐? 다윗이 누굴까요? 다윗의 아버지가 여러분 이새라 그래. 이새. 이름이 특이하죠. 이새 집안의 막내 아들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 막내는 별로 입지가 없어요. 리더십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장남이나 장녀들이 동생들 거느리고 말 한마디로 동생들이 움직이지 막내가 리더십을 가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이세 집안의 막내로 약간 왕따였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사무엘 상하 읽어보면 다윗 왕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 왕 집에 사무엘이라는 그 시대의 최고 큰 주의종이 왔어요. 왕을 삼으려고. 근데 이 이세에게 사무엘이 너의 집의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라. 너의 집 자녀 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자가 있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의 자녀를 다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랬어. 이세에게. 그러면 여러분 막내까지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 이세가 에이 저 다윗은 막내고 저건 좀 뭔가 부족해. 모자래. 그러고는 저 멀리 양을 치고 있는 들판에 양 치고 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집에 사무엘이 온 줄도 몰라요. 그러고는 그냥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하시느냐. 얘도 왕이 아니야. 얘도 왕이 아니야.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아들들 말고 또 아들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세가 그대사 놀라는 거예요. 아 하나 막내가 있긴 한데 저 멀리서 양을 치고 있어요. 에이 걔는 볼 필요 없어요. 걔는 왕감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불러오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고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건 틀려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왕이 될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있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아 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보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외모를 봐요. 그게 문제예요. 자,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7장에 유명한 여러분 이 어렵지만 확실한 게 나오는 게 있는데 좀 아시면 좋아요. 다윗의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십계명도 있고 뭐 신명기의 언약도 있는데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이냐? 다윗 전까지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었어요. 보통 고대에 왕들은 혈통을 이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이고 할아버지가 왕이면 손자도 왕이고 이렇게 혈통을 따라 이어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면 사울의 아들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한 번 왕으로 쓰고 버렸어요. 불순종해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늘 뭐가 있을까요? 사울 왕의 사위가 다윗이거든요. 나의 장인 사울 왕은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버림을 당했고 사울 왕의 아들들은 빨리 죽고 장애인이 되는데 혹시 나도 지금 왕이 됐지만 내 아들들은 왕이 못 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집안도 버림을 받으려나?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언약을 해주십니다. 뭔 언약을 해주시냐? 다윗아, 너의 후손, 너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영원토록 왕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해줘요. 너의 후손들이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하나님 볼 때 정말 나쁜 일을 행해도 내가 돌이켜서 꼭 왕이 되게 해줄게. 그게 다윗의 언약인데,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다윗 이후로 계속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왕대가 끊어졌지만 그 이후에 총독도 나오고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이어서 왕 중의 왕이고
영적인 왕인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왕 중의 왕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으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세요. 자, 일단 다윗 왕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이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 뭐냐? 다윗 왕과 같은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국기 보시면 이 별이 있거든요. 그 별이 뭐냐?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다윗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고, 이제 이 예수님의 족보 1절부터 17절까지 읽다 보면 여인의 이름이 5명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남성 중심의 이 역사예요. 특히 이스라엘은 더 그래요. 그래서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들이 보통 안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기가 막힙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 다말의 뜻은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스개라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다말이거든요. 히브리어도 다말이긴 하지만 다른 뜻이 있겠죠. 자, 다말은 다 말아먹었다.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첫째 아들과 다말이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들이 이 여인과 결혼해서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그게 있죠. 집에 며느리 잘못 들었더니 남편을 죽였다 이런 말.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혈통을 이어가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첫째 아들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을 또 결혼을 시켰어요. 오난을. 근데 둘째도 죽어버리네.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 며느리 다말이 저주의 인물이구나. 저 며느리한테만 가면 우리 자녀들이 다 죽으니까 막내 아들은 다른 데 장가 보내버리고 숨겨버리고 이 며느리를 내쫓았어요. 근데 이 다말이 어쩌고 하다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해서 예수님의 혈통을 만들어 가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이 베레스 혈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요. 좋은 여러분 역사예요. 그다지 좋지 않은 혈통이에요. 별로 안 좋아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좋지 않은 관계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라합. 이 라합은 기생이에요. 생업이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인 이방 여인이었어요. 원래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 못해요. 믿는 자에게 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 라합이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섰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자,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라합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면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들 수 있어요. 예수님 족보에 기생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족보가 깨끗해요? 좀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요. 우리 생각에는 메시아가 태어날 조상이고 메시아가 태어날 족보면 깨끗해야 된다 생각하죠. 아, 우리 집은 혈통이 있고 깨끗해.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혈통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 못 받을 가문이었고 구원 못 받을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모압이는 영원토록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압이는 저주받아서 이스라엘 믿는 자에게 숫자에 못 들어가요. 근데 룻기가 있어요. 구약에 룻 여자 이름이에요.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인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 땅 모압을 버리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룻도 그 믿음으로 여러분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혈통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는 거예요. 혈통을 따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었습니까?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혈통을 따라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조상 중에 불륜이 있어요. 다윗 왕이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이 승승장구할 때 영적으로 나태해서 그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해요. 밧세바예요. 근데 밧세바란 이름으로 안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왕의 신하의 아내였죠. 간음죄로 첫 번째 낳은 아이는 죽어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눈물로 회개했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의 시가 많이 나오는데 베개가 눈물에 둥둥둥 뜰 정도로 울었대요. 그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다윗 왕에게 여러 부인이 있는데도 이 불륜녀였던 상간녀라 그러죠. 요즘은 불륜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상간녀 또 상간남 소송 걸면 벌금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 왕의 왕위를 이어가요.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은 엄마 아빠가 불륜사인데 그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위가 이어가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우리 집은 완벽하게 좋은 집안이야. 우리 혈통은 깨끗해. 이런 집을 선택하지 않는다니까요. 부끄럽고 죄가 많고 숨기고 싶은 게 많은 집이라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혈통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그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갑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 죄악의 결과를 통해서도 최선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마리아는 어떤가요? 처녀가 애를 뱄으니 이 당시에 처녀가 애를 뵈면 약혼도 깨지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마리아는 처녀가 애를 가져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이에요. 자, 예수님 족보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고 하나님은 얼룩진 인간의 행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여러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통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의 집안이 어둡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을 이루셔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고 의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1장의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읽다 보면 낳고 구약에도 낳고가 있지만 구약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구약은 죽었더라로 끝이 나요. 근데 신약의 족보는 여기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죽었더라는 없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여러분 이 낳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로 낳아졌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후손으로 이 예수님의 혈통처럼 낳고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나와 같은 믿음의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낳아야 됩니다. 근데 이 낳는 게 쉽지 않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자기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자녀가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낳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결혼도 안 했고 자녀가 없는데 믿음으로 자녀를 낳았대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해서 나는 수고를 했대요. 12월 15일 여러분 동행 전도 축제를 하는데 나 홀로 오지 말고 누군가 동행해서 오시고 나도 누군가를 낳을 수 있는 복음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낳고의 복음 속에 우리 세바석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의 신비가 우리 속에 흘러넘쳐 생명을 많이 잉태하는 우리 세바석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